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참 예배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68번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근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성취하신 새 언약을 통하여 죽을 운명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며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아왔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여,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믿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싸움에 기꺼이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넘어지며 실수하는 자이지만 주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등불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남편을 수발하며 아내를 돌보며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외로운 믿음의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영동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암동과 대구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28일 있을 1박 2일 정교회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손길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수련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김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자들과 중보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능력 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20년 동안 영동교회를 변함없이 말씀으로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전에 틈타지 못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삶의 무게로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져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리셔 사는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다 같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귀한 양식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귀한 영혼들 되게 하사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불의에 대한 삶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9절까지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의 불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 요점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한번 앞에 보고 봐봐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인격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사역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 불의의 삭스를 추구하는 발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는 교훈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 거짓 교훈, 물 없는 샘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만큼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의 불의를 이렇게 상세히 그리고 낱낱이 보여주는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자세하게 거짓 목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의 불의한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뭔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이 시대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 목사, 또 거짓 교사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미 그들을 쫓고 그들을 따르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죠. 일단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이 시대의 거짓 목사, 불의한 목사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지적해주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들이 큰 죄죠. 이 시대의 불의한 목사들, 거짓 목사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방조하고 있죠. 어떤 목사들은 저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은 목사다라고 그렇게 부추기며 방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다 동일한 죄에 빠지죠.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거짓 교사, 거짓 목사를 분별할 때 여러분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우리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목자인가? 라는 것을 보면 이걸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짓 목사들의 불의한 면을 낱낱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나에게서 이런 불의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도. 얼마든지 나에게서도 이런 불의한 거짓 목사들의 불의한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혹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 자신을 경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5절, 16절 이제 사역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역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를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냐 그러면 이방술사 발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방술사 발람. 자, 이방술사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걸쳐서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 24장에서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여리고성 맞은편에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크고 장대한 백성이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낍니다. 저걸 전쟁으로 해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저주로 이방술사의 저주를 통해서 저들을 몰살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방술사 발람을 초청하러 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큰 복채를 가지고 발람, 이방술사 발람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리저리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땅에 와 있는데 저들을 저주해서 저들을 멸망시키라. 그러면 이렇게 큰 복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큰 복채를 보니까 이방 술사 발람이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다음날 아침에 모압 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이 사신들에게 가서 얘기해요. 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냈더니 모압 왕 발락이 그냥 맨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은 신하들,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다시 발람에게 2차로 보냅니다. 그래서 또 발람이 이 많은 복채를 보니까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이 사람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복채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요. 이제 오기만 오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복채를 주고 당신을 더 존귀하게 만들고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겠다는 이 말을 듣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한참 타고 가는데 저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발람은 눈을 떴지만 그걸 보지 못하지만은 그를 태우고 가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골목에 마주 서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귀가 이 큰 칼이 무서워서 옆으로 비켜서 가려고 담벼락 곁으로 붙어서 가다 보니까 나귀를 타던 이 발람의 오른발이 이게 담벼락에 비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이 담벼락에 비벼지고 상하게 됐으니까 그냥 이 나귀의 돌출 행동 때문에 자기 다리를 다치게 됐으니까 채찍으로 나귀를 세차게 때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3번째 때렸을 때 드디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이 부분이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이 미친 행위를 책망하였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길을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발람이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제 우리 15절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여러분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될까요? 먼저 바른 길이 뭔가 봐봐요. 여러분 바른 길이 뭐죠? 참 사역의 본질이 바른 길이죠. 바른 길이 뭐냐? 목회자들에게 참 사역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 뭐냐? 요한복음 21장이에요. 15절부터 17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참 사역의 본질은 말씀의 꼴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그들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참 사역이죠. 그러니까 사역의 바른 길이란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역의 바른 길이란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에 따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양떼를 잘 먹여서 영적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양육하는 것이
참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참 사역을 떠나서 미혹되었는가? 이유가 오늘 아주 명백해요. 자기의 사역을 이익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들이 참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났냐? 이 사역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자기 이익의 목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발람처럼 불의 싹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역이 내 이익의 목적이 되었다. 이익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과 중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돈과 탐욕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역이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에요.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되고 마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들먹거린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목사들이 하는 일을 오늘 성경은요, 미친 행위다, 미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후서를 보면 굉장히 과격한 말이 많죠. 저주의 자식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런 거짓 목사들은 미친 행위, 미친 행동, 사역의 변질이에요. 참 사역의 본질이 뭘로? 자기 이익의 목적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것이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친 행동인 사역의 파탄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미친 행동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그건 사역의 파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봐요. 오늘날도 이런 미친 행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역의 파탄, 미친 행위들. 교회로, 이 성경 말씀의 진리로 정치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교회와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성경과 그리고 이 교회로 자기의 돈벌이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미친 행동이죠. 사역의 파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다단계 교회도 있어요. 다단계 교회. 사진 하나 봐봐요. 저 다단계 교회에서 자기 마누라 찾겠다고 앞에 이거 들고 서 있는 남편이 있는데, 저 다단계 교회가 저 교회 이름 뉴스에 나온 것이니까 구리 제자교인데, 구리 제자교회 목사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은 예장 합신으로 되어 있어요. 저 예장 합신이 중요합니다. 교단 이름에 예장 합신이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보다도 더 한 단계 개혁하겠다고 해가지고 나간 교단이 예장 합신이에요. 수원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보다 더 개혁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나간 교단이 수원에 세워진 예장 합신이에요. 그런데 저 신학대학원을 나온 목회자가 다단 교회를 세우다가 다단계를 한 거야. 다단계. 그 안에서 뭘 팔아요? 성경을 믿기로 해가지고 뭘 팔아요? 영양제를 팔고 다른 각종 것을 팔아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거 미친 행위죠.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다단계 교회는요, 굉장히 공고한 교회, 굉장히 튼튼해요. 왜? 하나가 아주 달려 있어. 다단계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로 굳건하게 하나 되어 있는. 미친 교회죠. 미친 행동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사들, 다 미친 행동들이에요. 사역의 파탄입니다. 사역의 파탄.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 목사를 분별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시작. 돈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거나 사역을 위해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합동측 교단에도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섬겨왔던 그 교회들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 교회 자체가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아주 돈을 강조해요. 돈을 강조하기보다는 헌금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무슨 명목을 지어줘가지고 반드시 헌금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요야, 강요, 헌금이. 우리 헌금은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일깨워서, 믿음을 일깨워서 우리의 자발성을 이제 일깨워주는 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생활했는데, 그 교회는요, 헌금을 얻냐?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헌금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헌금해, 금요 기도회 때 헌금해. 딱 수요 예배 때 한 번 헌금 안 해.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늘 헌금해. 헌금하면 그냥 우리 교회는 저 뒤에 헌금하면 놓고 그냥 할 사람 하고 이제 항상 바구니 돌리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를 보고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어떤 교회 이제 강도사 때 있어서, 강도사 때 어떤 할머니가 오후쯤에 막 교회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70대 정도 됐나? 문을 두드려가지고 문 열어주니까 이 할머니가 오자마자 떼뜸 하는 말이, 나보고 하는 말이, 교회도 그래요? 그래. 교회도 그래요? 대뜸 그냥 교회도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뭐가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도 다닐 때면 500만 원부터 돈을 내야 돼요? 그러는 거야. 그게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서울에 이제 중곡동에 가보면 뭐가 있냐? 증산도 본부가 있어요. 증산도. 대순진리의 증산도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니까 저희 여기 등록하려면 500만 원이 있어야 되고, 500만 원을 주면 이제 회원권이 되면 막 이런저런 거 좋은 걸 막 다 얘기해 주니까 이 할머니가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만 자기 집에 있는 5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갖다 준 거야. 갖다 주고 헌금하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안 할란, 회원 안 할란다고 내가 돈 500만 원 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미 다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긴, 다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바로 집 옆에 살고 있는 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교회도 500만 원 내고 등록하냐라는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다른 데는요, 일단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왜 다른 이 이단들이 돈이 많냐? 그냥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빼앗는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거짓 목자들도 보면요, 미친 듯이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끄집어내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죠. 이런 것들이 미친 행위예요. 발람처럼 불의 삭슬 살아가는 미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보면 거짓 목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거짓 목자들을, 사역을 통해서 거짓 목자를 구별한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요, 사역을 통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잘 들어야 돼요.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 거짓 목사들이나 이단의 공통점은 다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 교주처럼 되는 거예요. 교주처럼.
여러분, 목사로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죠. 예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봐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해요. 읽어봐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지만 이 말씀만을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유리가 영동교회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평유리의 목숨을 영동교회를 위하여 주려 함이니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지 않아요. 더 나아가요. 평유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평유리의 목숨을 이 세상을 위하여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성도들을 섬기는 겸손과 성도들을 섬기는 낮아짐과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은 이렇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주관하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목자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떼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은 나의 양떼가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떼인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양을 잘 먹이고 잘 치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목자에게 성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러나 거짓 목사들은요, 성도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며 지배하고 통치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봐봐.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죠?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본래 찬양으로 하나님 보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천사장이었어요. 본래 천사장이었다. 천사장의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으로 섬기도록.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사탄이 되었어요? 사역의 변질 때문에. 자기 사역이 뭔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것인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이 찬양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을 받고 싶다고. 사역이 변질된 거야. 그래서 결국 뭐돼? 자기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말죠. 말씀 봐봐요. 또 자기 지위를,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사탄이 왜 자기 지위와 위치를 떠났습니까? 사역이 변질됐어.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찬양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역의 변질이요. 이것이 사역의 파탄이죠.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은 정확하게 누구를 따르고 있냐?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고 있다. 여러분, 이제 사역으로 인한 불의한 모습이 내게는 없나? 살펴봐요. 이 사역으로 인한 불의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는요, 나의 사역이 변질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사역이. 여러분, 내 사역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내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이 변질이 어떻게 하면 사역이 변질돼요? 이 사역으로 내 유익을 추구하면, 이 사역을 통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사역의 변질이 되는 것이고, 사역이 변질되면
사역의 파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역이 변질되지 않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둘째는요, 내 사역을 통해서 내 위치와 지위가 이탈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와 위치는요, 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사역의 위치를 이탈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이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저를 봐봐요. 자, 나에게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다 지체된 교회잖아요. 나에게 이 손의 역할을 주셨는데 내가 이 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꾸 눈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은 손이고 열심히 헌재로 봉사해야 되는데 이거 고생스럽네? 눈이 저 좋은 것 같아요. 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내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그럼 사역에 변질이 오는 거예요. 사역에 파탄이 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몸에서 발의 역할을 한다고 쳐봐요. 아니, 발의 역할을 하면은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돌아다니고 해야 될 테인데 발의 역할이 아니라 자꾸 내 머리의 역할을 해가지고 자꾸 남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의 이탈이죠. 사역의 변질이에요. 그러면 사역의 파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의 위치와 지위를 준 것은 그 위치와 지위에서 사역을 잘 감당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자꾸 이탈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걸 잘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읽어봐요. 나의 사역으로 시작. 나에게 주신 사역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권세로 삼지 않는가라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사역은 섬기라고 주는 것이죠. 절대로 이 사역을 내 어떤 권력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어떤 사역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권세인 것처럼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기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거짓 목사의 불의한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 불의한 목사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교훈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를 한번 살펴봐요. 거짓 목사들의 교훈의 파탄, 이제 물없는 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왜 거짓된 교훈이 나온가? 거짓 목사들에게서는 왜 거짓된 교훈이 나온가?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거짓 목사들의 교훈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넘지 못해요. 교훈은 그 사람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교훈은 그 사람대로 나와요. 교훈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속합니다.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교훈이 나오고 나쁜 사람에게서 나쁜 교훈이 나와요. 교훈은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거짓 목사들에게 왜 참된 교훈이 아닌 허탄한 자랑이나 거짓된 교훈이 나옵니까? 사람됨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됨 때문에 거짓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물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했는데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게 뭘 뜻할까요?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은유법이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비유법이니까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 거짓 목사들의 존재에 대한 비유예요. 거짓 목사들이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물없는 샘과 같다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은 물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거짓 목사들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요, 거짓 목사들에 대한, 거짓 목사들의 교훈에 대한 비유예요. 교훈에 대한 비유. 즉 거짓 목사들이 하는 교훈은 무엇과 같다고요? 물 없는 샘과 같아요. 거짓 목사들이 하는 교훈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대. 자, 저를 봐봐요.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겠지만은 아마 우리 이 앞에 우리는 대부분 다 시골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죠. 시골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운동장에서 막 열심히 뛰어놀고 축구하고 막 뛰어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 어디로 달려가죠? 어디로 달려가요? 운동장 한 귀퉁어리 있는 수도꼭지로 막 달려가잖아요. 수도꼭지가 막 보면은 하나 둘 셋 막 10개씩 쫙 여기 있잖아요. 그래 막 운동하고 보면 그 가서 수도꼭지 틀어져 물 콱콱콱 먹고 그냥 머리 감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때가 있었죠? 이제 수도꼭지에 틀어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온 때가 있는 거야. 소사가 잠가놨더니 뭐 누가 잠가놨더니 간에 그 무더운 여름날에 그렇게 열심히 뛰고 이제 막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을 확 이제 마시고 머리 감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오네. 얼마나 짜증나요. 얼마나 투덜거립니까. 그때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가 가끔씩 공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수도꼭지 해놓고 물 먹으라고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 목마르니까 목 좀 축이려고 하는데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성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갈 때 뭐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그려져 있어요? 광야 지도가 그려져 있죠. 그 광야 지도는 반드시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어디만큼 가면은 우물이 있고 샘물이 있다는 것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이 나그네들은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그곳을 그려요. 거기 가면 이제 물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물이 없는 거야. 우물이 말라버렸어. 우물은 우물인데 우물이 말라버렸네. 여러분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샘이에요. 샘으로서는 파탄이죠. 우물로서는 파탄인 거예요. 우물은 우물인데 물이 없으니까 샘이 파탄인 거예요. 분명히 복이면 보면 분명히 목사기는 목사야. 목사기는 목사인데 그 안에서 영생의 교훈이 없어. 목사의 파탄이죠. 거짓 목사의 파탄이에요. 목사기는 목사인데 영생에는 교훈이 없네. 교훈의 파탄이에요. 여기는 물 없는 샘이다. 물 없는 샘. 샘의 파탄이고 교훈의 파탄이에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죠. 목사는 목사인데 영생의 교훈이 없어. 영혼을 죽이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팔아먹는 세상적인 것들은 있는데 영혼을 죽이는 물이 없는 거예요. 교훈의 파탄이죠. 목사의 파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뭡니까? 여기서 보면 호미클레라는 말이 안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호미클레는 해가 뜨면 금시 없어져 버리는 안개를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안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안개 햇빛이 나면 금방 없어지는 안개가 있는 반면에 습기를 굉장히 머금고 있는 밤안개가 있어요. 습기를 머금는 밤안개는 어때요? 밤 11시부터 어때요? 밤 10시부터 이슬방울로 내가지고 땅으로 촉촉히 내려요. 그래서 모든 작물들 경우 습기를 주잖아요.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건 호미클레가 아니고 그냥 안개예요. 여기서는 호미클레. 있으면 햇빛 나면 잠시 없어지는 안개. 거짓 목사들의 자체가 뭐예요? 호미클레와 같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뿐만 그들이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참 교훈이 아니죠. 유혹하는 교훈이에요. 유혹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교훈의 파탄이죠. 게다가 이들은 어떤 운명의 사람입니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캄캄한 어둠. 이게 영원한 지옥이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짓 목사들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거짓 목사들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자, 이 말씀 읽어봐요. 그릇되게 행한. 시작. 이게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시대에 세상의 유혹과 불법을 피해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의 불의란 주로 뭐냐 그러면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을, 음행이 굉장히 일상적이지. 이 당시 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그 음란함과 이런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교회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교훈을 받는 것이 무엇과 같냐?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에게서, 즉 세상 사람들로부터 겨우 피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왔는데, 거짓 목사들의 교훈은 무엇과 같냐? 겨우 피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되레 이 사람들에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일과 같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피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들어와서 거짓 목사들의 이런 나쁜 교훈들이 결국 무엇과 같아? 다시 이런 일 때문에 피해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주에서 유혹하는 일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가는 게 뭐예요? 지옥이죠. 똑같은 지옥 가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고자 새로운 삶을 위해서 교회로 피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짓된 교훈 때문에 다시 세상에 육신의 정욕에 얽매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 따르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렇잖아요. 자, 내 말을 들어봐요. 지금 교회 들어와 있는 이 거짓 목사들이 누구한테 졌어요? 누구한테 졌습니까? 사탄에게 진 거야. 사탄에게 져서 이들의 사역이 변질되고 사역이 파탄되었어.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탄에게 졌으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거짓 목자들의 말을 따르면, 이 거짓 목자의 말을 따르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뭐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은 이 거짓 목자들이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이미 사탄의 종이 되고 있다면 그들이 자유를 준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긴 자의 종이 되었는데, 사탄이 종이 되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종이 되었는데 무슨 자유를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종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 교훈을 통해서 거짓 목사를 분별하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삼무일유라고 그랬어요. 삼무일유. 세 가지가 없고 한 가지는 있어. 잘 봐요. 오늘 거짓 목사들의 파탄된 교훈은 네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명력 있는, 다시 한번 생명력이 있는 교훈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수를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 영생의 교훈이 없고요. 구호와 선동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구호와 선동.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교훈이나 구호나 선동은 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지만은 달라요. 잘 끌려가야 돼요. 구호와 선동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없다? 시작. 예수 닮음의 교훈이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닮음의 교훈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참 목자는 뭘 강조해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을 강조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기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를 닮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를 닮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거짓 목사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해요.
그 예수님이 성도들이 수단이 되는 거야. 그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미친 행동이죠. 여러분, 반란보다 더 미친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봐봐요. 난 이것을 영상으로 봤는데 왜 안 넣었어? 구영 집사님,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잖아. 한번 봐봐요. 이걸 영상으로 봤는데 나는 이 사람 목사도 아니죠. 기독교에서 다 면직을 당했으니까. 세상에, 자기 말 안 들은다고 그냥 교회에서 다 대가리 박아 해가지고 원산 폭격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면 미친 행동이죠. 미친 행동. 미친 행동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 변화를 향한 교훈이 없어요. 영적 변화를 향한 교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번영신학을 봐봐요. 번영신학은요, 잘 되는 것만 얘기해요. 잘 되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빠져 있어요. 잘 되는 것만 얘기해. 번영신학이에요. 잘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나 그런 책들을 봐봐요. 잘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아니죠.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요, 영적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영적 변화가 핵심이에요. 영적 변화가 없으면 구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 변화를 향한 교훈이 없어. 근데 네 번째 한 가지는 있다. 뭐가 있냐? 하나님과 자기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해요. 자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거의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말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매우 친밀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거짓 목자들의 특징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짓 목사들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만큼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 목사들을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사역적인 파탄, 첫 번째는 인격적인 파탄,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의 파탄, 불의 싹스를 사랑한 발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훈의 파탄, 물 없는 샘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참 목회자이신 예수님, 참 인격자이신 예수님, 참 사역자이신 예수님, 참 교훈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거짓된 목사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참 목자인 예수님만 분명한 기준으로 따르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죄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또 준비한 이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예물 주님 존귀하고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그들의 생업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 외에도 축복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구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신앙의 8층집 시상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참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꼭 신청서 작성해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목장 예배는 29일 날 총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6.25 상기 구국 금식기도회 대구 경북 여전도 연합회 주최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거짓 목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 목자이시요 우리의 참 인격자이시요 우리의 참 사역자이시요 우리의 참 교훈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